우리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적인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반대의 입장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삶입니다. 또한 복음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증거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5가지 상호작용이 있고,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가지 상호작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5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특징을 통하여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면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권면을 통하여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들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증거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나타나지만,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만 고난에 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형통의 복을 간절히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의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편함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고, 그리고 이 권면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 믿음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하는 상호작용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의 위로를 한다고 하면 그 위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위로를 하면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상대가 어떠한 입장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함께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가치 위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삼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 번째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좋은 상호작용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참조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랑의 실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호작용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긍휼이고 다섯 번째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자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몸 안에 있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가론 유다의 이 죽음의 사건을 의미하면서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근거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창자가 틀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5가지 상호작용이 교회 안에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 안에는 3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본문 2절의 시작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은 생각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동일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이다, 올바른 신학이다, 바른 신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받아서 성량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바른 신학 위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른 신학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겸손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의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번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의 동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뜻밖의 의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동자가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명사, 곧 다툼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노동자가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사회가 불안하고 노동의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면 이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것, 곧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큰 은혜였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큰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회가 안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의미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용이 안정화되어져 있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만들어낼 때에 그 의미가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의미가 발전이 되어져서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특징이 허용심입니다. 이 허용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케노도키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케노도키아라는 의미를 들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텅 비어있는 어떠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실체의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져 있는 영광을 우리들은 허영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심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을 이룬다는 것은, 다툼을 불러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신학 아래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한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우리가 믿음의 식구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목회 철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봉사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학 안에서 겸손하고 함께 협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